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또 문안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역시 자신의 동력에 참여했던, 자신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동력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표현,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라는 이 표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인정함을 받고 수고했다, 또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인정이죠. 믿음에 대한 인정인데, 그 인정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열매 때문입니다. 또 수고했다 하는데, 이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택하심은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택하심도 포함이 되고, 우리 성도들 각각에 주어지신 사명에 대한 택하심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택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아벨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라는 그 표현은 성도들이 아벨레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뭘 보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 열매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를 보고 인정을 했다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 소금, 향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져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 소금, 향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추어서 선행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빛과 소금과 향기는 아무리 감추어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었습니다. 빛이 안 새어나옵니까?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 한 것이 있어도 거기서 빛이 새어나와서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을 쳤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쳤는데 짭다, 싱겁다, 소금이 안 친 것 같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기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나쁜 냄새, 맡기 싫은 냄새 안 맡으려고 코를 막지만 막혀집니까? 아니죠. 맡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향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감추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감추어서 숨어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하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벨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레의 삶이, 믿음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따르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은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곧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행함에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죠. 더 정확하게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에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거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믿음이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블레의 믿음을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때가 오려므로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처음 믿는 성도들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참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말 가운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초보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해서 즉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그 도의 초보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졌던 율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확정하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집착이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을 행해야 한다 라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흔들어 놓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주신 용서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의 행함에 대한 것에 붙들려서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용서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용서의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자원하는 신앙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다윗조차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비밀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용서의 즐거움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성한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초신자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란 자가 되어야 하고 되었다는 사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고 어려운 환난이 오고 어려운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순간에도 그 의미가 살 소망이 어디로부터도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니까 내 몸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용서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 때문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그 뜻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조그마한 열매부터 맺혀지기 시작해서 그 믿음이 또 근거가 되고 또 그 믿음이 되어서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까지 오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내 믿음을 지켰을 때 성도들도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인정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믿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외식하게 되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자신들이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싶기 때문에 거짓으로 외식하게 되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내 믿음의 열매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 위에서 순수하게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고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순종이 안 되죠. 완벽하게 순종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걸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알리랍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은 곧 아는 겁니다. 믿음은 곧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고 믿어지니까 또 믿어지니까 알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죠. 용서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로 거쳐가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왜? 원하는 선은 있는데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만큼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들이 더 많고 악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악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낙심하게 되죠. 왜? 마음에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선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작심 한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작정을 했지만 돌았으면 또 넘어지고 돌았으면 화를 내고 돌았으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랬는데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김 목사야, 너 목사를 하면서 너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자꾸 나한테 낙심하도록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도록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도록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용서하셨어.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용서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포기하고 나를 버리려고 했던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더 힘을 내어야지.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불신앙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물론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 씨를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믿지 못해서 뭐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택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무너지고 막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는 그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브레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얹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뒀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 믿음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닥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뭘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내가 내 믿음의 정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맺혀진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감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추어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가 있고 자라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채워져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매 맺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에 더 채워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자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